전체 주제는 나의 삶을 새롭게 하옵소서입니다. 나의 삶을 새롭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라. 나의 삶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인가?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은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중심이 세워지지 않으면 모든 삶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에 왜 문제가 일어났는가? 중심이 흩어졌기 때문이죠. 중심이 바로 세워져야 나의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혹은 예전에는 이 교련 시간도 있었어요. 군사 훈련을 받는 거죠. 아니면 군대 갔다 온 분들은 군에서 이 중심을 혹은 기준을 잡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마 충분히 배웠을 겁니다. 선생님이 나오셔서 학생 한 명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준하고 외치면 이 학생이 손을 들면서 기준하고 외쳐요.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사열종대, 사열횡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중심을 잡고 이 기준을 세우면은 그 사람을 첫 번째로 놓고 종대라고 하면은 길게 세워지니까 왼쪽으로 1, 2, 3, 4 하게 되면 그 뒤로 쭉 세워져야 돼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 기준을 세우는 거죠. 기준이 세워져야 그걸 중심으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앞에서 선생님이 자 사열정대로 모이세요 그러면은 이게 사열정대를 만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기준을 세우고 사열정대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기준이 무엇이냐?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기준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돼요. 기준이 세워져야 그걸 중심으로 정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심이 흩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으로 따지면은 몸의 이 밸런스가 흩어졌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흩어지면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요. 왜 병원에 가면은 골치가 아파서 왔습니다. 두통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곳을 원인으로 지적을 해요. 여기 때문입니다. 아픈 데는 지금 여기인데요. 그랬더니 거기가 아픈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전혀 엉뚱한 데예요. 그래서 납득이 안 되는 거 있죠. 분명히 아픈 데는 여기인데 왜 엉뚱한 데를 원인으로 지목할까? 그래서 납득이 안 돼요. 그러나 의사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하게 그것은 원인이 여기입니다. 전혀 엉뚱한 것 같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나의 삶이 왜 무너지는가? 나의 삶이 왜 흩어지는가? 이것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말씀은 이 고기를 시장에서 사온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지 말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어도 된다.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까요? 왜 내 삶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남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위한 건데 왜 나를 위하지 않아야 될까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의사가 이 아픔의 원인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데 왜 나를 위하지 않아야 될까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의 삶은 나를 위한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내 중심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또한 삶의 목적이 변화된 자입니다. 로이드 존스가 구원의 방법,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구원을 확신하는 방법으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을 적용하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성경 말씀이 믿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에게는 성경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내가 믿는다면 구원받은 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유추에 의한 방법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그 특징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특징이 있으면 구원받은 것이고 특징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 특징 중에 가장 중심에 오는 것이 삶의 목적의 변화입니다. 삶의 목적의 변화. 전에는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세운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이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의 목적이었어요. 그것을 세워놓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삶의 목적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삶의 목적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삶의 목적이 세워져요. 그리고 인생에 대하여 보는 관점도 달라져요. 이제까지 내 인생을 빛나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내 인생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내 삶의 목적, 내가 세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는 거죠.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이것이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바뀐다면 이제부터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삶의 목적과 희생하는 것들의 내용이 전혀 달라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난 변화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나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세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던 이런 것들을 버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세웠던 목표들을 거기에 맞추어 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표면적으로 말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을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이것을 내 목표를 위하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옆으로 치워놓는다면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라요. 무엇이 진짜 나인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 변화된 사람, 아니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 말과 마음이 일치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 네 번째로는 양자의 영.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직접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확신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번, 2번의 단계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1번, 2번의 단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확신하게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왜 삶의 목적을 새롭게 세워야 하는가?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흩어졌던 모든 것들을 새롭게 정돈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돈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이런 것을 생각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새해 복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를 축복하셔요. 이것은 지금까지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바이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증명했었던 삶입니다. 수없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의 동료들이 경험하고 이구동성으로 증언했고 찬양했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언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언약이 많이 등장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행위 언약을 맺지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또 등장하는 언약은 우리는 은혜 언약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구속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언약은 다양하게 있어요. 노아의 언약도 있고 아브라함의 언약도 있고 모세의 언약도 있고 다윗의 언약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도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전체 하나로 표현한다면 은혜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언약들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구조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의 삶의 자손의 약속을, 어떤 사람에게는 왕의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안전과 보호의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공통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늘 대적하는 사람이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러면 그 말이 진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거역하던 자가 사랑합니다, 어느 날 한번 사랑합니다, 눈물 흘려요, 저 녀석이 닭았나 보다. 근데 그 다음 날 또 거역하기 시작을 해요.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나 혹은 행사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은 무엇인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분명하게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나의 삶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삶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결심하고 행하는 자리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